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순례길 다 마친 후에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 여전도의 주관으로 찬양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바쁘고 또 당면에 당장에 직면한 내 문제를 해결하느라 3.1절, 광복절 이런 거 잘 생각 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은 천대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과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수고와 그 노력의 산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이니 3.1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1절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데 1919년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공공원에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원래는 민족 대표 33인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유혈 사태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따로 이제 낭독을 했고, 대신에 탑골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청년이 그걸 읽은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대규모의 만세운동, 거리 행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서울에서 시작됐던 만세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는데 1년 동안 이 만세운동이요 3.1운동 3.1절에만 3월 1일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년여 시간 동안에 전국 1,500여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았던 장날에 시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안에 아우네 장터에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강화읍 장터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안성 지역에도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일제를 완전히 몰아냈던 지역이 안성이 유일해요. 이틀간 원곡과 양성에서 2,000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해서 일본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안성 지역은 시위가 격렬한 만큼 탄압도 굉장히 가혹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안성 지역에만 4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3.1운동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사실 이 당시에 기독교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민족 종교예요. 작은 소수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성도였습니다. 만세운동은 장터만이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도 펼쳐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또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그 발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메시지는 당시 독립투사들에게 큰 사상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할 권한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로 만들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점. 여러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을 이제 뭐 더 이상 살펴보지가 않는데, 이런 신이 없어요. 이렇게 정의의 신이 없습니다. 사랑의 신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독보적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셨다.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집트 노예들의 아우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기독교의 메시지가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고, 민족 해방 운동의 큰 추진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 당시 기독교가 교회에서만 신앙을 논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왔다. 공적 사회 현장에서, 특별히 당시에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고통이었던 일제 식민 지배 상황 속으로 교회가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봐야 될 귀한 메시지를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내와 관용과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서 싸우되 무서운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폭력이 아니라 끝까지 평화 시위로 맞섰다라는 점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토대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선대 믿음의 조상들의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3.1운동은 그 목표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의미했던 점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민족 그 해방운동 만세 시위했던 사람들은 진짜 해방될 줄 알았거든요. 진짜 해방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민족 해방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성도들은 좌절낭망하여서 일부는 교회를 이탈하고 기독교 신앙을 내던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3.1운동 배후로 지목됐던 교회는 일제의 집중 탄압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1919년 4월에 수원의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제 경찰과 군인들이 그 지역 3.1운동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방화해서 20여 명을 그냥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탄압을 받자 이후에 교회는 차츰차츰 민족이 당면한 현장에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개인 경건과 묵상, 현세가 아닌 내세지향적, 종말론적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길선주 목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2년간 이 일로 말미암아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이분이 옥중에서 요한계시록을 800번을 읽고 나왔습니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이었을까? 목숨 걸고 시위했지만 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좀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래, 천국만 바라볼래, 내세를 지향할래, 말세 곧 올 것이야, 이런 부흥운동으로 이제 치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1919년도에 만세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의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은 김익두, 이용도 목사 이런 분들은 현실의 암담한 상황들을 초극하려는 탈세, 염세적인 또 신비적인 성격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신앙운동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영적 황홀경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영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내면적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현실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외면하고 싶거든요. 못 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세로, 미래로 그렇게 관심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마주한 이 3.1절 기념주일, 3.1운동과 당시 교회를 떠올리는 이 기념주일의 설교의 자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 그들의 열정과 신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그 결과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실은 낙담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제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가? 당시 교회는 1919년도 이후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두 질문은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어떤 자리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질문을 앞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지역의 수산궁이라는 도성에 아직 귀환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성전도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이 아주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제국이란 존재할 수 없듯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저 아닙니다, 아직. 조금 있다요. 예.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한 겁니다. 그때가 538년이에요. 유대인의 일부는 귀환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근데 일부는 귀환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잔존하고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은 잔존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인 겁니다. 잔존에 있던 사람들, 에스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인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왕이 이제 486년도에 465년도 이쯤인데, 그러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고레스 칙령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이었거든요. 그 명령으로부터도 50년에서 7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사람들, 에스더, 모르드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닮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 남아서 계속 이방 땅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애환, 눈물,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멸망했던 조선 땅에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과도 닮아있고, 또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도 닮아있기 때문에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에게 수양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천신만고 끝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 곁에는 하만이라는 아주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자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때문에 그에게 경배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꿀치를 않는 겁니다. 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만은 분노했고 또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분노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악한 생각을 그때부터 품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이 배경을 두고 우리가 오늘은 자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방송실 지금입니다. 자꾸 아닌 타이밍에 나오셔서 1번 예, 맞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자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페르시아 이방 나라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떠돌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겁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강대국의 무력과 자본, 화려함에 비해서 하잘것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연대할 자기 민족이 없어요.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진 것 같은 화려한 신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보존하며 그 신앙을 삶으로 지켜가야 할 의무와 목적이 저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을 지키면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1919년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불리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여러분 300이라는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300 스파르타 하던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코걸이 하는 그 왕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압도적인 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압도적인 왕권 치하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제시대의 폭압을, 총칼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패망한 조선의 성도들. 여러분, 이 두 집단이 교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도 이것과 함께 만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와 또 치안의 안전함을 유지되는 사회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렵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참 많은 유혹을 견디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범람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보통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바라봐야 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열등감에 빠집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는, 풍요의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빈곤하고 영혼이 없는 것 같은, 최첨단 핸드폰은 다 갖고 있는데 눈동자가 완전히 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강대국 페르시아 땅을 나그네로, 소수민족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야성, 믿음의 뚝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우리가 주목할 자리는 무엇이냐 하면 모르드게의 자리예요. 모르드게의 자리. 모르드게는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가 할 때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 앞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냥 서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만이라는 절대 권력을 두려워하여서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다 엎드리던 그때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유대인들은 하만에게 절했을까? 성경에 이 얘기가 안 써 있습니다. 사실 야훼 신앙을 간직한 유대인들이라면 모르드게와 같이 하만을 우상 숭배화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만약 다른 유대인들은 다 절했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자기만 하나님 믿나?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아니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모르드게를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상을 하고 나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굉장한 원망과 불평을 들었었거든요.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이 모든 부담을 간직하고 하나님 신앙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그저 저 은하계 멀리 그 우주 끝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석과 같이 그냥 늘 여기에 앉아만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의 자리를 그는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스더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자리. 당시 페르시아는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법령이었고 나라의 규칙이었습니다. 그전 왕비도 왕 앞에서 함부로 까불다가 폐위돼 버렸어요.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는데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했고 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여인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가? 유대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뿌리, 자기 정체성, 유대 민족, 이 위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출세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위기와 고통이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 뿌리, 자기 민족, 유대인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3.1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했듯이 에스더에게 지금 당면한 이 민족적인 위기는, 문제는 하나님의 신앙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에스더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 신뢰의 자리에 서 있던 것을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살고 유대인들도 다 살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터이니 나는 다 맡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다. 자기 비움과 하나님 전적 신뢰의 자리에 에스더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자라가야 할 순도 높은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델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들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19년도 이후 주류 기독교의 방향이 내면화, 영성화, 내세 지향적 경향을 띠면서 사실상 고통당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현실에 눈을 감았다라는 그 한국교회의 역사의 기록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성을 놓쳤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민족이 당면한 현실을 붙들고 다른 방식으로서 민족 해방 운동에 참여했던 신간회가 있었습니다.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임시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북간도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민족 부흥, 해방을 꿈꿨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기록이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리들이 있지요. 그것은 대한민국이고, 그것은 한국교회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우뚝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마다 부활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예쁜 모습들이 아닙니다. 부활도 목격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 땅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자리가 이와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건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돼서도 안 됩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하는 세상, 대한민국, 한국교회라는 이 현실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도가 그러면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각자의 심도 깊은 고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공공 영역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에는 성도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인의 영성과 내면, 내세지향, 그게 중요한 일이죠. 저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한 사회적 영향력은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또 우리의 자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현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신앙이 곧 민족 해방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과 믿음과 공공성을 생각해 보면서 2026년도 살아가는 각 개개인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척박했던 시대를 살아갔지만 자기의 자리, 민족이 당면한 자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달아갔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민족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나는 그러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